네, 주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부터는 고린도전서 4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4장에서 바울은 이제 파당 짓는 문제를 결론을 짓는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면서 결론을 짓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첫 부분인데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파당의 문제는 핵심이 사역자들, 곧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죠. 교회 지도자를 말하는데 사역자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권면을 주고 있는데, 첫째는 사역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바르게 대하는 것인지를 말하고 있고, 둘째는 사역자들에게 구할 것이 뭐냐, 구해야 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만을 구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고, 세 번째는 사역자들을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판단은 심판을 말합니다. 정죄하거나 심판해서는 안 된다. 자, 이런 의미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오늘은 이 세 가지 권면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권면은요, 사역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바르게 대하는 것이냐, 이 주제죠. 1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보면 우리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역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 말씀을 전하는 사람 다 여기에 들어가는데, 사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대하라, 이제 이런 말입니다. 일꾼의 헬라어는 회페레타스라는 단어인데,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는 가장 낮은 노예였습니다. 노예도 계급이 있는데 가장 낮은 노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노예인데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자들 자체는 가장 낮은 노예, 가장 밑에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건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노예니까 그리스도를 봐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맡은 자라는 헬라어는 오이코노무스라는 단어인데, 집안에서 모든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총무 역할을 하는 하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건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그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종입니다. 노예인데 귀한 사명을 받은 노예라는 거죠. 복음의 비밀을 깨우치고 있고 전하는 사명을 가진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 그 존재 자체를 높이면 안 되고, 그 사역자들이 갖고 있는 사명, 그 사명이 귀하기 때문에 귀하게 대접하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노예인 사역자들을 그 자체를 높였다는 겁니다. 마치 대단한 사람처럼 여겼다는 거죠.
정말 높여야 할 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을 높이는 잘못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파당의 문제가 왔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역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들도 사역자들을 지나치게 높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일은 수많은 이단들, 여러분 이단들에 가보면 이단들의 그 교주가 있습니다. 사람을 마치 하나님으로 섬기는, 또 목회자, 대형 교회나 또 작은 교회라도 목회자를 지나치게 교주화하는, 교주로 여기는 그런 태도들이 이 교회를 망가뜨리고 사역자들도 망가뜨리고 자신도 망가뜨리는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경우가 오늘날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 자체를 대단한 존재로 높이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명,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분명하면 그 하나님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사역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역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충성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많이 남겨야 한다, 많이 생산해야 된다, 이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특별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기만을 바라라는 것이죠. 비교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것에 성실해 달라. 이것만 구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주인이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다른 종에게 2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 1달란트를 주고 외국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런데 주인이 똑같이 칭찬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것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이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는 많이 남겼느냐가 아니라 충성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성실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역자들을 대할 때도 사역자들이 똑같지 않습니다. 각기 고유의 다른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능력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역자들에게 똑같은 걸 기대하면 잘못이고요. 사역자들을 비교하는 자체가 또 잘못된 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충성을 바라라, 이거는 그 사람에게 있는 능력, 재능, 은사, 그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성실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충성보다는 비교를 했다라는 거고, 그 비교도 인간적인 비교였고 세상적인 기준이었다라는 거고, 사역자들 중에 누가 더 나으냐, 내가 따르는 분이 더 낫다, 이거 전부 인간적인 비교고 세상적인 비교인데 이것 때문에 파당이 생겼다는 거고, 이것은 육적인 일을 행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역자들을 대할 때 절대로 비교하지 말고요, 그분에게만 있는 은사와 재능, 그것을 인정하고 잘하고 못하고는 따지지 말고 성실하면은 충분하다라는 그런 태도로 잘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사역자들을 대하는 바른 태도에 대한 건데요. 세 번째, 사역자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판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판단은 그냥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거의 심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 오실 때까지 판단하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니까 우리가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판단이란 단어에서 긍정적인 판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뭔가를 하면 판단하는 일이 필요하죠. 여기서의 판단은 정죄하는 게 아니라 발전적인 이제 비평 정도가 되는 거죠. 이 판단을 도무지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심판하거나 정죄하는 이것은 잘못이다. 그건 주님께서만이 하실 일이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왜 심판하거나 정죄하면 안 되냐면, 우리도 죄인인데 더 큰 죄인일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5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우리의 심판이나 정죄가 그게 항상 옳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더 큰 죄를 짓고 있으면서 남의 작은 티를 보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파당 짓는 행위, 이 팔을 짓는 행위는 함부로 판단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좋은 뜻이 아니라 우리는 옳고 너희는 틀렸다. 여기서 파당이 생기는 거죠. 이거는 벌써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자신이 심판자가 되고 자신이 권세자가 된 것 마냥 행동하는 행위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건전한 비판은 하되 절대로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이런 행위는 멈추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역자들에 대한 태도를 지나치게 하지 않고 지혜롭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